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눈에 펼쳐지는 상황은요, 약속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하셨지만 자기의 몸을 보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을 보면 상속자가 태어날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만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과는 역행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소망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씀 내가 친히 이루리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은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붙들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붙들며 15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인간의 가능성을 하나둘 다 꺾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0%, 제로 베이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지경이 되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어떤 인간의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1%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례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객관적인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아내 사라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요구하시는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21절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었다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23절 24절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을 또한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그의 영적 후손들,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죠. 그 믿음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보다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렇게 맴도는 메아리처럼, 공허한 서리처럼 맴돌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데 눈앞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기도,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루가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갔다라는 것. 무엇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때려쳐라 이야기하겠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헛고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창세기 12장에 불러주시고 15장에 또 만나주시고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을 붙들기에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또한 붙들어 주신다.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그의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종종 이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전혀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 반복되는 실패와 약함,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뒤흔듭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즉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외에는 설명될 수 없는 믿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손길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오늘도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신 믿기 때문에 믿음과 정반대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버겁고 너무 오랫동안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서겠습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인쳐주신 할례를 우리가 엊그저께 배웠죠? 할례는 무엇이라고? 구원을 주시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 인쳐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쳐주셨어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다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이 길, 내가 믿음, 주님 주신 이 믿음 붙들고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